지난 주일에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이 세워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끔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믿음이 얼만큼 있어야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 가는 믿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가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는 이 구원의 은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믿음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겨자씨라는 것은 먼지와 같이 눈에 띄지도 않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정말 이렇게 만져봐도 만져지는 촉감이 없을 정도로 그런 씨가 겨자씨, 직접 보지 않으면 상상이 안 갈 정도, 그렇게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것 하나가 땅에 떨어졌을 때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천국의 확장성,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듯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기어지면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생명,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위대함.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믿음이 많고 어떤 게 믿음이 적은 걸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게 하셨던 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물이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 하시는 말씀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이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딸이 고침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이 병이 고칠 것 같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작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야고보서라는 야고보서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믿음,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성경의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믿음이 작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 그 이후에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문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여기 성경 본문의 배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소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세 명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이라고 불려지는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세 명의 제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고 하늘의 빛이 임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을 떠보니 엘리야,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내려가기 싫다. 이 산이 너무 좋다. 그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산 아래에서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9명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을 때 참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에 이렇게 이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서 갑자기 소리치고 부르짖고 경련 일으키고 거품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떠나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내 아들을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구하였지만 그들은 능히 못했습니다. 그들은 못하더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누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아들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오니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 일으키게 한 예수께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심에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털어 주시니. 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엄청난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한 아버지, 이 사건 앞에서 도무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 앞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죠. 아마 곧 내려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당신의 아들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잘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자기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지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뭐라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앞에 나가서 실망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록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다 던졌나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아이를 깨끗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그 모습에 절망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어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왜 이 문제를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 믿음이 없는 연고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리로 데려오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개탄스러운 말씀의 속에서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 예수와 함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와 함께 있지 않을 때는 해결되지 못했던 이 아이의 문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믿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생기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있는 것이, 나 혼자 믿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믿음은 혼자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생기는 것.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교육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교육적 차원이죠. 한 번 말했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버리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교육의 효과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 역시 만나자마자 마술적으로 믿음이 갑자기 확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말씀은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믿음,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생기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리요. 이 말은 우리 제자들이 얼만큼, 어느 수준의 믿음의 수준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 이 시간 엑스레이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엑스레이로 딱 찍어보면 아마 갖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셔서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인지 딱 보면, 엑스레이로 드러나 보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봐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예수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정되어져 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근본적인 믿음이 다듬어지고, 근본적인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고, 근본적으로 믿음이 정화되는 가운데 어느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제자들에게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도대체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 이걸 보면서 그러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믿음이 많고 적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평가할 수 있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즉 믿음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있으면, 즉 예수와 함께하면 그 속에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 믿음이 곧 권능이다. 즉 권능 없는 믿음, 그것은 적은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이 능력 없는 믿음의 원인이 믿음에 병든 우리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면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병들어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적다 크다, 믿음의 양을 말하는 거겠죠. 반면에 오늘 성경 본문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것은 믿음의 질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은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살아만 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그 믿음 안에서 내 속에 역사하고만 있다면, 그 믿음을 믿고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있다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양적인 면, 질적인 면에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이걸 우리는 사명적 믿음, 믿음의 은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사명적 믿음에 대한 안목이 없었습니다. 사명적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특별한 믿음이 없습니다. 은사적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 위한 능력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 이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순교자적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은사적 믿음,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없으니까 자기 수준과 자기 경건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큰 적은 자기 수준의 경건과 자기 수준의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속에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할 때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주님 앞에 능력이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신학교 다니는데 재미난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가 금식 기도를 한 20일 정도 이렇게 하고 막 속이 뜨겁더래요. 믿음이 충만해지더란 것.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철길을 지나가다가 딱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기차가 오는데 내가 멈춰라 그러면 기차가 꼭 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자기가 기차 철길 한가운데 서서 믿음을 가지고 외쳤답니다. 기차야 멈춰라. 그랬더니 기차가 진짜 섰대요. 왜냐하면 그 기관사가 일찍 발견하고 누가 신고하는 바람에 대신에 그 전사님 감옥 갔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어요. 그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내 수준의 경건, 내 수준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비슷한 실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 신학교 동료, 그때 당시 전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 동네에 미친 여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야,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참 그거 비슷한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여자가 혼자 막 말하고 다니고 혼자 웃고 다니고 막 이래요. 혼자 떠들고 다니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길에 핸드폰을 귀에다 꽂고 혼자 막 얘기하고 다니고 혼자 막 한 30년, 40년 전 시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시각의 차이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래요. 미친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같이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신학교 동기들하고 동역자들하고 같이 가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귀신 한번 쫓아야 되겠다. 내가
귀신 한번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용감하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자매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 귀신이 안 쫓겨나가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이게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 이거 능력이 없다는 소리면 어떡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슬쩍 끌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서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여자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를 웃긴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이 능력이 없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소위 소나무 하나 뿌리채 뽑는다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으로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자기 수준의 경건과 자기 수준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그 여자를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골목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붙잡고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고꾸라졌고 그 여자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구나. 믿음의 능력은 내 권세도 내 경건도 내 믿음의 수준도 아니구나.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우리가 정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으로 함께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질적인 면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의 판단과 자기 기준적인 신앙 가지고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되어 주께서 나를 인도하고 주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씨앗만 있어도,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믿음, 이 주님의 근거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가운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사람들에게 동냥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동냥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은과 금은 없어서 못 주겠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걸으라 말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곧곧 뛰고 찬미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찬미하고 이 사람들을 신처럼 떠받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사실이고 이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영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믿음, 그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한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 믿음,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믿음, 결국 자기 경건 수준, 그 도가 나름대로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같은 내용의 추가된 말씀인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어째서 우리에게는 그런 귀신을 쫓은 능력이 없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 오늘의 능력은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일어났다고 오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의 경륜과 내 믿음의 경험이 내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속에 나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면 그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믿고 주님이 내 속에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들이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은 매우 질적인 것이고 생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바른 신앙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잘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 믿음 안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함께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함께함을 믿을 때 능력 있는 은사적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주님이 그 믿음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한 역사들, 주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이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며 그리스도가 함께하며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 주의 빛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하신 바가 선포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에 견고히 서서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믿음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모든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은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는 능력, 남을 변화시키는 능력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능력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